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욥기서 22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2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오늘 이 욥기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두 가지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 삼각관계 하면은 보통은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일녀 이남 혹은 일남 이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뭐 꼭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제1의 국가 미국, 제2의 국가 중국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사드 배치를 놓고 삼각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삶과 죽음을 결정하고 행과 불행을 결정짓고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아주 시급하고 결정적인 그러면서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삼각관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 영적 삼각관계냐?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이 삼자를 포함하는 관계, 이 삼각관계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은 나와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삼각관계 안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이 삼각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삼각관계를 실천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다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뭐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제 말씀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 이제 모임이 다 예배가 끝나고 그 뒤풀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쁘게 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며 과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 질문 속에 넌지시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또 이제 곧 뒤풀이가 끝나야 되는 그런 시간 중에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그냥 마쳤다. 그냥 웃고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목사님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제시할 때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장사는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운전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미 당신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가 애인을 지금 사귀고 있다. 눈만 뜨면, 잠잘 때도 꿈도 꾸고 생각을 해요. 그냥 24시간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기쁜 일이 생기면 생각나고, 그리고 그 애인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자기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거가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문제에 골몰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애인을 사귀고 있는 청년도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다른 생활 다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애인을 사랑하면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도 오직 사업에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아내와 대화도 하고 자식도 양육하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하고 친구들끼리 골프도 치러 가고 다 합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시기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인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내 외모를 가꾸는 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가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동안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 때문에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일을 쉬지 않으면 내가 돈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듯이 자식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듯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해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드디어 엘리바스가 다시 또 욥을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욥에 대한 공박의 정도가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더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등한시하는 잘못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을 예를 들어 보면은 4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 같은 경우 보면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이 쭉 나오는데 이걸 지금 욥이 행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1장에 가보면 욥은 사회적으로 구제와 헌신에 힘들이며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욥이 행하지도 않은 일을 막 이제는 갖다가 그냥 때려 박듯이 욥이 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음, 등한시함, 그리고 부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고 착취함, 이러한 범죄들을 하지도 않은 걸 막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어떤 서로 교차하는 교차점을 이루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이 없이 이렇게 끝까지 평행선으로 엇나가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의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시고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보배가 되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이 엘리바스의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욥이 엘리바스보다 더 정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삼각관계에서 나와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배로 느끼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배로 느끼는 방식과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보배로 느끼는 방식이 이 삼각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보배라고 여기는 까닭은 이 삼각관계 안에서 왜 그렇게 보배라고 여기느냐?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삼각관계 안에서 엘리바스가 마음에 얻고 싶은 것,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져서 갖고 싶은 것,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이 세상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 것을 얻는 수단이 되어버리십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단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들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목적하는 바를 얻게 된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동안도 그렇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무슨 얘기?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자라는 경계를 담은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늘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삼각관계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자녀가 있다. 세상 것이 자녀라 그러면 자녀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다 죽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 경계하는데도 우리가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의 삼각관계,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이 방식을 대안으로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만 하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경계만 하지
그것에 대안이 되는 다른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 좋으신 예수님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수단으로서 보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의 삼각관계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하기 위해서 세상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세상을 수단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독자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뭐예요?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이 주어졌으면 그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잘 가꾸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을 하지 말자고 계속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답을 주질 않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이 주어졌으면 그게 세상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나와 그 삼각관계에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이것들을 번영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자식이 형통하면 참 기쁘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 아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거에 다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올 것은 물론이고 자식을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수단으로 삼으라는 얘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주 인용하는 것이지만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요 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걸 아들을 카트라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을 카트라인으로 삼아가지고 이 카트라인은 넘어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어느 정도고 아들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봐서 이제는 아들을 향해 쓰던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걱정거리가 생긴 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아들 때문에 생긴 걱정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에 의해서 묻혀버릴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한 걱정거리가 커다랬던 걱정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됨으로써
아들로 인한 걱정거리가 좁쌀할 만큼 작게 여겨지는 것, 이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왜 걱정거리가 생기고 딸 때문에 왜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그 아들과 딸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왜 기쁨과 사랑이 붙어 다닙니까? 제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마음에 품으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쁨과 붙어 다니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을 한다. 그건 지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쁨의 방향으로 움직이질 않고 상황이 걱정거리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돈보다 더 사랑하려면 돈 때문에 생긴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이 커져서 돈 걱정이 좁쌀할 만큼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세상이 계기가 되고 세상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삼각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하느라고 계속 포기되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쥐시더라는 겁니다. 이삭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라라는 아주 어여쁜 아내를 이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했습니다. 사라가 자기에게서 없어져 버릴 것을 받아들이고 고향 친척 본토 집을 떠났으니까 마음에서 사라를 버림으로써 사라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라를 사랑하는 정도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다 가야 되고 그 이상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사라를 이용해서 그랬더니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그러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느냐. 그건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기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쁜 수밖에.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가 잘 되려면 내가 마음에서 자녀를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자식에게로. 이렇게 생각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를 기만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느라고 놔버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해주신다고 하더라 해갖고 죽는다면 그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거지요. 죽는 채하고 살아있는 거지.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생기는 기쁨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식이나 건강 문제나 돈 문제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딸 자식 뒀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40이 다 되도록. 이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입니까? 옛날에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는 딸 자신은 그렇지 않고 직장 갖고 잘 사는 경우도 있더만 하여간 그런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 그런 걱정거리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걱정거리들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나 무슨 강구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셋 눈 뜨고 내가 이제 죽는 척 했으니까 죽는 척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 주실까 기대하는 이런 자기 기만의 신앙의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문제가 현실이 될 때. 근데 기쁨의 문제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절대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마음에 담고 나니까 항상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근데 만약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죽었다 하는 것을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대할 때나 돈 문제에 접할 때나 항상 돈 문제나 사람이나 일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먼저 보고 내가 죽은 거라는 동일시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노라 보면 마음에 그것들이 먼저 들어올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십자가를 먼저 붙잡은 마음은 운명적으로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언제까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기뻐져서 그런 걱정거리들이 가볍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에서 나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용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식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게 소중한 세상 것이 없다 그러면 죽음도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게 주어졌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의 재료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그만큼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삼각관계에서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언제나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과 관계하게 됨으로써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올바른 방식의 영적 삼각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주셨고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 사랑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